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95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편 시편 872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주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가르치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라바에서의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편 95편은 세 가지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선포입니다. 3절에 보면 그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보면 참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대장이시로다.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시며 섭리주입니다. 땅과 바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음받았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로 세상과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시편 95편이 선포하는 첫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절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라고 말한 적은 하나도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주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8장 15절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하나님과는 삼중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창조주시며 나의 목자이시며 또한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관계를 바로 알고 그 관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관계가 확실해지면 그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도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그 만왕의 왕께,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응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95편에서는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첫째는 즐거이 외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꼭 잊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00장 4절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송축하라. 골로새 3장 1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2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7장에 보면 14만 4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째 자세.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릎 꿇지 않는 심령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왕 앞에는 당연히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한 왕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왔던 동방 박사들이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량을 어린 아기께 드리며 무릎 꿇고 경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굴복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무릎 꿇으면 사람의 종이 돼요. 욕심에 무릎 꿇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돈에 무릎 꿇으면 그는 물질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한 자세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선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언입니다. 빌립보 2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로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이해하세요. 믿음은 오늘 말씀한 대로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하며 그가 주인이심을, 그가 왕이심을, 우리 아버지심을 선포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우리의 무릎을 꿇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믿음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왕이시며 그 손에 돌보시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며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셨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주님 뭐라고 하냐?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인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지금 당연히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17절의 원문의 번역을 보면 오늘 그의 소리를 너희가 들어야 한다.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는 존재. 그러므로 귀가 예민해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만큼 살게 됩니다. 여러분, 듣고 듣지 못하고는요, 생사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축복과 저주가 나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여러분,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모든 복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를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엘리의 시대는 이가봇의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군대도 무너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 시대는 다시 에벤에셀의 시대가 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음성을 들었던 시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시대의 정확한 차이를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살리는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고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사야 55장 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단순히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저 듣는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은 살리는 음성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어서 영혼이 사는 음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밖에는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내 말은 연한 풀이에 비 같고 채소의 단비 같도다. 내 하나님의 말씀은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아요. 여러분, 봄에 단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지? 모든 만물이 소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살리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과 은총의 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8장 34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대저 나를 얻는 자. 여러분, 문설주 곁에서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이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은 평강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심령 속에 평강이 임합니다. 잠언 1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많은 재앙이 있는 세상 속에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포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사방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평안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은 지혜를 주시는 음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9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책망을 들으면 훈계란 책망이거든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듣고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을 잘 받으면 내가 필경은 반드시 예외가 없이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의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하신다는 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8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걸 원하지 않지. 얘야 좀 잘 들어라. 81장 1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 말을 좀 잘 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미국의 원주민 인디안 청년 하나가 모처럼 뉴욕에 사는 백인 친구를 만나러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이 붐비는 시내를 걷는데 인디안 청년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그런 자기 친구, 이상하네, 이 시내 한복판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백인 친구가 이 사람아 무슨 이 시내 한복판에 귀뚜라미가 있어. 그런데 인디안 청년이 가만히 귀를 기울이더니 건물 옆에 있는 그런 덩굴이 있는 곳에 가더니 정말 귀뚜라미를 한 마리 잡아오는 거예요. 친구가 놀랍니다. 자네는 시골 살면서 귀가 아주
어떻게 그 소리를 들어? 말없이 인디안 청년이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더니 거기에 던지고 쨍그랑거리고 오일센터 종들이 막 굴러가고 사람들이 순간 멈췄지. 옆에 있던 아이가 막 뛰어가더니 신나서 그 동전을 집어서 신나. 이때 인디안 청년이 말, 내가 귀가 밝은 것이 아니라 자네가 귀가 어두워진 것. 귀뚜라미 소리는 못 들으면서 동전 소리는 다 듣잖아.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는 잘 들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의 음성을 듣는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자꾸 귀로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 듣고자 하면 평생 가도 몇 번 못 들어요. 저도 두세 번 주의 음성을 귀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무엘이 들은 것 같은 그런 음성은 거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게 성경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는 주의 음성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성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 이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꼭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하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만 정확하게 주께서 말씀, 주 음성인 거예요.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종종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을 틀면 바로 그 시간에 제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생각을 통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다가 말씀하세요. 우리 속의 영에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에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영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꿈으로 계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놀라운 꿈과 계시와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욥기서 33장 1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욥기서 33장 15절. 거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꿈이 다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그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쉽게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여운이 남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분명한 어떤 징조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 해석했던 그 관원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생생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9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원문을 보면 뻣뻣하게 하지 말아라.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기쁜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듣고 결정할게. 그건 여러분, 그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무엇이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순종을 먼저 결심하고 주께 나가면 주님은 대부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즉시 들려지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십계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는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6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7일에야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기다릴 때 들립니다. 아멘. 이사야 31장 18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말씀만 드리고 기다림이 없는 하나님 섬김이 많은 것 같아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기다릴 때 종종 보면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내가 직접 즉시 말씀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는 순종하며 들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 음성을 듣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그 인생과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단순히 순종으로 마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믿음이 마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집과 같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을 때
내 집과 인생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무너지죠. 두 번째는 땅의 모든 아름다운 소산물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비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다 줄 것이다. 놀랍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순종하면 다윗 보세요. 얼마나 즐겁게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즐거움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상상다수 모든 걸 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신다. 반면에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라. 여호와 입의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주님 섬기는 모습이라 오늘 시편 95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과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95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 주를 섬길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의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심령의 귀를 열어 주소서. 말씀대로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 저희의 믿음과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허락하셨듯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